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공고하고 궁핍하고 때론 내 심령 가운데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만족을 가득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곳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로, 그 세계를 우리가 전하는 자로, 그 세계를 내가 흘러 또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임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같이 읽으니까 좋네요. 지난주 혼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같이 읽으니까 말씀이 더 힘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내 목장이다, 그리고 내 양떼다 하는 말씀들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쭉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요? 내가 그들의 왕이 되고 내가 그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고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그런데 내 양떼를 맡긴 너희 왕들이 거짓 행하는 거야. 지지난주 말씀해 보면 쭉 여호야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들의 저주, 그들의 거짓됨,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쭉 흐르다가 주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내 양떼를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흩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가? 근데 오늘 8절 이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주님이 참된 왕, 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얘기하는 게 5절의 말씀이고 6절의 말씀에 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천대에 이르러 가리라 얘기했는데 시드기야 왕까지 이 유다의 계보의 왕은 끝이 납니다. 그 뒤로 유다의 왕족이 나오진 않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름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아니었어요. 왕족의 가문들이 다윗의 계보가 끊긴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 그 다윗의 손에서 이새부터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온다 얘기했는데 그가 곧 누구냐? 다윗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분이 와야, 그분을 우리를 통치해야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참된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의로운 가지, 참된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그분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오늘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됐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거짓됐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심지어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왕국이고 저 위에 북유다 왕국, 지금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고 이미 BC 722년경 그때 이미 그들이 멸망했다는 걸 봤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바알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망한 걸 봤어요. 그럼 남유다는 깨어나야죠. 거짓된 길로 가지 않아야죠. 왜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죠. 사람들은 집안에 흐르는 저주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아버지가 노름하고 도박하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쁜 걸 얘기를 하면서 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왔더니 딸들은 그런 남편을 고르기도 하고 아들들은 안 해야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억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는 저주는 뭘까요? 내 안에 본 것들이 내 안에 담겨진 것들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의지로만 살려가는 방식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패배감에 느끼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마음이 쥐더랍니다. 선한 법, 내 안에 착한 거, 원하는 거, 옳은 거 그걸 쫓아오고 했지만 그걸 내가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 가장 잘못된 다른 복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뭘 섞어서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네가 노력해야지.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지. 네 최선을 좀 다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봐봐. 그래야 네가 구원받지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라 뭘 한 걸까요? 내가 애쓰고 자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되는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믿어도 애써야 돼. 믿어도 노력해야 돼. 믿어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꼬라지라도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뭔가 애써서 다름질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뭐랄까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를 높여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이루고 자서전을 쓴 거 보세요. 그 안에 보면 뭐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썼다는 걸 막 적어. 거기에 마지막에 뭐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것만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역사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건가요? 실패하면 거기 은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무너져도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심지어 망했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내가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가 축복이죠. 복 받아라 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자만 들어도 아멘이라 얘기해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아멘이 적은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면 아멘 그래요. 축복 기도를 하고 집에 가정 신방에서 축복 얘기, 자녀를 향한 그 가정의 축복 얘기 빼먹으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는 축복 안 해주시더라. 진정한 축복이 땅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정이 알아가는 게 축복인 거죠. 그럼 이미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 가정에 빛이 비춰오면 어둠이 떠나는 게 축복인 거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복되어 있는 내 자아와 내 의식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한 채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이 우리를 속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걸 밝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든 시작의 말씀이든 그 속에 있는 역사의 얘기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저 나라, 저 민족, 저 사람에 대한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또 나보다 조금이라도 진보해 보이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그냥 몽학선생이에요. 들은 것들을 내가 기도하며 내 삶에 적용해야 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게 몽학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되신 진리의 영이 내 삶을 깨닫게 하고 내 길을 밝히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사모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은혜의 기림을 고백합니다. 하인아, 학교 개학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지? 아니야? 왜? 친구들 만나면 좋지. 공부하니까 좋지. 아니야? 왜 그럴까요? 방학 동안 편했거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뭐 보통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근데 학교를 갔더니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야 되고 또 학교 일정이 있으니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나를 통해 드러내시면 뭘 할까요? 그러면 내가 조금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세임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학업에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얘기하고 친구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러다 보면 하인아, 네 옆에 네 친구가 앉아있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중에 친구가 앉아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언제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며 좋은 소식만 들려올 때, 아니면 그들이 뭔가 칭찬의 소리를 듣고 왔을 때, 그때 뭐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고 뭔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아니면 내 삶 속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군대 제대했을 때였어요. 제대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사업도 망했고, 집도 날아가 버렸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됐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들의 우리 친가 쪽은 안 믿는 가정들이 전부 다였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다가 망한 가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하는데 아버지도 잘 안 가시고 어머니도 잘 안 가시고, 근데 결혼식에 있어서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갔는데 그 눈빛 아시죠? 안 됐다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말씀 훈련을 받을 때였거든요. 저 안에 은혜가 충만한 때였어요. 항상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그들이 볼 때는 나를 세상적으로 긍휼히 봤지만, 나는 그때 말씀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는 비전들이 더 명확해져 가고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기쁨 오히려 저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씨도 안 먹혀져. 왜? 너는 망했잖아. 너는 잘못했잖아. 그때는 한복 뒤로 물러나야지.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는 훈련됨으로 또 자라나가는 가정들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느끼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 안에 기쁨, 예배 드리는 것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실제로 지옥으로 언제 여러분이 고백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렇게 고백 잘 안 나오는. 잘 나가면 뭘 하고 싶을까요? 아,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번에 좋은 차가 나왔다는데, 내 차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 우리 집이 뭔가 인테리어나 디자인들이 별로 실제적인 생활하는 공간도 불편해.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새 집을 사고 싶은 갈망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채워지면 마음 뭘까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가한 사람들에게서 더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요. 왜? 시간들이 많으니까 너무 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지만 내가 뭔가 돈을 써야지만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시면 오히려 그들은 내 친한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도 그래요. 열심히 돈을 벌어. 그랬더니 자녀들, 배우자에게 공급해요. 자기에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거기에 자녀들이 유학을 가면 아내라도 그 유학길에 같이 가버리면 더 외톨이가 되고, 돌아와서 보면 엄마랑 자녀만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허망한데 다 허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극도로, 왜?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이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공고해지겠죠. 내 마음이 비천해지겠죠. 그런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조금이나 내게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 남자들은 뭐 할까요?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조금이나 자기한테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막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 술집에 여자가 자기한테 조금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상냥하게 얘기하면 그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죠.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술, 게임, 도박, 성적인 여러 가지 중독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오면 7장 15,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강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어둠의 영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뭘까요? 노략질하기 위한 거예요. 노략질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뭐래요? 그들이 따르는 성도, 그들에 따르는 그 사람들의 돈을, 그들의 재능을, 심지어 그들의 성적인 노력의 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그들은 그게 빠질까요? 그들 마음에 공허한 걸 이들이 채워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가 내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사모함보다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만족해 해주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어느 순간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삶으로 실제적으로 자리 잡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를 또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심겨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이미 그리스도가 심겨진 자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그들이 거짓된 건 아닙니다. 왜?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자라기까지 우리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열매가 맺힌 걸 볼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풍족함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라 얘기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뭔가 결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자녀들이 가는 거, 아니면 배우자가 뭔가 내게 좀 불친절했는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만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과정들이긴 해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하늘의 축복, 하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실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가짜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라 얘기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했고 바알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를? 내 백성을 그릇되게 했다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능한 일을 보면, 지금 남유다에 똑같다. 가증한 일이 보인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간음이 뭘까요? 그들이 음란의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간음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그게 간음이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 오늘날 거짓 목회자들이 잘못 살아갈 때, 잘못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나타날 환경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들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 오히려 그들에게 독한 것들, 이거 먹으면 죽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마시게 할 거다. 주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이 성격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조금 길어서 PPT로는 안 보냈습니다. 13장 전반부 부분을 좀 많이 읽어봐야 돼서 13장 2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13장 2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요. 봤다. 뭘 봤는데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봤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면 그런 것들에 위안을 얻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혹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리고 삶 속에 너무나 공허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섭게도 말하고요. 또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목사들, 목회자들의 모습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자기를 믿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가득한 거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드러내기보다 그냥 포장된 인생으로 자기 실리 이득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회는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먹이는 것들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배불린 거예요. 자기 이속만을 챙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물질적인 분부에서는 특별 구제헌금을 얘기해요. 선교지. 거기 빨리 보내줘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뭐 할까요? 자기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산에서도 여러 봤어요. 여러 교회가 나왔어요. 저희 교단에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땅 사고 자기 차 사고 자기 집 인테리어하고 선교사들도 그런데요. 선교사들 갔더니 한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갔더니 자기보다 한 5년, 10년 먼저 왔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금 선교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랬더니, 차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 여러 교회 연락을 해요. 뭘 얘기하냐? 동남아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댕기열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댕기열에 걸리면 뭐예요? 피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그 피를 바꾸고 그 안에 치료하는 것들이 1,000만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요일에 얘기하면 항상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에 뭐가 있어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그 철야 기도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만 그걸로 기도하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그럼 주일 되면 목사님이 특별 헌금 하자 그래가지고 모아서 보내준대요. 그러면 월요일이면 입금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이 봐서 그걸 들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은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뢰만을 추구하면 내 이득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뭔가요? 그 사람도 거의 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말실수가 나와요. 아니면 성도 상담하다가 말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부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것도 뭐예요? 거의 선지자인 거예요. 제일 많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죠. 자기 보호, 자기 변호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전해져서는 안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해결을 요구하는 거죠. 자복하기를 고백해야 되죠. 근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만 교회에서 높아지고 조금만 그거 사람들에게 위신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상승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약한 모습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끝까지 눈물 안 흘리려고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약해 보일까 봐 그런데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 다 어린아이잖아요. 주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 앞에 그냥 펑펑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안겨서. 힘든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 못 해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터여넣는 거예요. 다 큰 자녀가 직장의 문제로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그 직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하고 널 믿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부모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또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방향성을 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의 분별해 나가는 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내가 뭔가 마음이 잡혀버리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다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만족한다, 이미 나는 부유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 왔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자식을 보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 남편을 봤더니 갈아치우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적인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기를 사모하면 이미 나는 부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게 최고의 남편,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막 찬양해 놓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갈아치우고 싶고 저것도 AS가 안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되면 이런 부족함의 생각부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 부족하다는 걸 침투해서 우리 속이는 거예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뜨거운 부족합니까? 그럼 열심히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세요. 노력하세요. 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그날부터 금식하며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며 갔대요. 그리고 3일, 4일 나름 은혜 받고 내려와놨고 이놈의 집구석은 마귀가 들끓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집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요. 집은 돌보지 않아요.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 속의 실질적인 진리를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린 평안, 내가 누린 기쁨을 흘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운 걸 제일 빨리 흘러낼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흘러낸 것들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생명을 흘러낸 게 아니라 악을 흘러내고 내가 불편한 감정들을 막 흘러내니까 그게 지금 제거되고 그게 지금 처리되는 정화 과정들이 여러분 있을 뿐이지, 그게 더디 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만큼 조금씩 흘러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안 해야 돼요? 성질 안 부려야 돼요. 제일 많이 속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 밖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 해놓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싸우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에이씨 때려쳐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약해요. 지금 보셨죠? 또 넘어졌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또 욱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면 괜찮다. 이미 그 십자가에 넘긴 거잖아. 그거 난 너 그 모습으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또 위로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내 안에 있는 독이, 내 안에 성질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뭔가 단번에 노력하고 애써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됨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땐 언제 바뀌어? 더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덜 짜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만 하나님 덜 짜여졌네요.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넘기고 또 주님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채움과 주님의 생명이 나를 풍성케 함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때 틈 타서 봐봐 너 넘어졌지? 그래 놓고 무슨 목사고 무슨 네가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마음 뭘 들까요? 그래 내 꼬라지가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단이 그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래 사랑해 아들아 그래 사랑했다 괜찮다 이미 그 모습들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서 샘솟는 것들을 저에게 또 흘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팍 했다가 내가 또 따뜻한 말 하라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봐요? 왜? 또 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잘 쏴야 되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욱해하지 마시고 맞아 내가 또 성질이 나와서 그래 미안하다. 자녀한테도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의 그리스도를 더 분별해내며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분량이 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조금 가정이 못 왔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된 점괘를 얘기하면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거짓된 점괘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라 얘기하는데 괜찮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에게 자백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다 하나님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평안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속지 말고 내 심령에 하나님 갈망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짖기 원하면 부르짖어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뜨거워지니까 저녁 10시가 넘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랜턴도 없이 핸드폰 오래씩 켜고 비가 오니까 우의도 없이 우산 들고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나무가 우거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깜깜해요. 어떨 때면 등골이 막 서늘이 되고 있어요. 그걸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꿔줄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는 마음 나를 안아주시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저 사람 바꿔주신다 저 환경 바꿔주신다가 아니라 내 체질을 내 생각을 내 내면의 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 속에서 내가 생명이 바뀌는 짜여지는 과정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노력하면 저 환경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어
그러니까 네가 애써서 노력하고 네가 말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놓고 그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사돈에 팔촌에 다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일들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그게 간증이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축복, 성공,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선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도 저 사람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재수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분별이 있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분별하기 원하고, 축복이 와도 분별하기 원하고, 사람들의 말이 내게 좋은 걸 말하고 칭송할 때도 내가 분별하기 원하고, 사람의 말이 나를 무섭게 쪼아대고 나를 두렵게 만들 때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얘기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분별력, 그게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서 보면 21절 말씀에도 20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를 하나님 다루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어. 이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신천지를 보세요. 더 열심히 해요. 구원파들 보세요. 더 열정적으로 그들은 말씀, 사경회 같은 거 더 많이 해요. 연합 예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들이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얘기했고, 이런 더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열심과 그 예언은 결국 자기 이득을 취한 모습으로 결론이 나죠. 우리 25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뭘 얘기한다요? 아, 내가 당신이 꿈에 나왔는데 꿈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갈 바를 비전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요셉을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만이 전부가 아니고 꿈을 통해서 그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고 뭔가 꿈만 장황하고 꿈만 두렵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꿈에 그렇게 뱀대가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꿈에 밤새 뱀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듣고 싶은가 곰곰이 들어봤더니 영적인 싸움을 자기가 이겼다는 걸 조금 내가 축복한다고 잘하셨네요 하고 이거 얘기를 듣고 싶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싸움, 뭔가 자기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중보를 원하는 건지 좀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참을 고민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런 꿈이 있군요. 중보해 드릴게요. 자꾸만 뱀이 나오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원리적인 그냥 얘기들만 쭉 하고 끝냈었어요. 그럼 몇 달 지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걸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내가 꿈에 잡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꿈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마음이 잡히고 짓눌리고, 아니면 내가 꿈 때문에 내가 너무 한이 차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들이 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23장이 조금은 우리가 사실은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나눠야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안일하게 행동했던 거, 그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게 나를 속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연의 말이다, 꿈을 꿨다, 두렵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게 빨리 돌이키기 원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평안하다, 괜찮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내 안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천지 갔다. 말씀 훈련 안 돼서 신천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들게 하셨어요. 저분이 이 좋은 말씀을 가졌는데 왜 이걸 남들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지?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걸 사모함으로 다가오는데 저 사람한테 왜 자기 것이냐? 막 이걸 안 주려고 그러지? 자기를 자랑하지? 좋은 말씀을 훈련받았다는데 왜 저 사람의 인격이 바른 인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번 만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 23살 때 말년 휴가 나와서 휴가 기간 동안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 무지한 저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또 제 말에도 나도 모르게 저를 포장하는 말들이 나오면 걸러 들으세요. 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면 아멘하고 저건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면 돼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안일함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속임이 너무나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부르시기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누림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역전대가 찬양 우리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거나 여러분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생각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 편대로 달라고 내 편대로 기도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왜 내가 무너졌나 봤더니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흘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아니면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그 천사들이 기뻐하며 박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는 나아가되 내가 우리의 있기를 축복하노니 주의 삶을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주여